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네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명하여도 수호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령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세아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상실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정 잡혀가지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잘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사랑 인사합니다. 하나님 봅시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생기고 생금 얻으려고 어느 날인가는 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우리 경이 하나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제가 정한 것 같아요. 경중노회 주시찰 연합 집회를 가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이거 따라 제청하게 만들어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찬양하자. 목사님 한 분이 전십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 건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각성을 주는 것 참 너무 좋다고. 내가 봐도 좋고 그 목사님도 봐도 좋고 다른 사람 봐도 좋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껍데기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가난하고 뻘거벗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나님 바르게 잘 믿으려면 나름대로 노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지,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이 잘 됐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이 잘 됐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단에 가가지고 억지 비유해서 기독교 비판, 교회 비판, 목사님들 비판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점점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그 영혼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난도질하고 짜집기하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도 초보 때는 빠져나오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푹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하고 고치기가 쉽지만은 암이 말기 암 환자가 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울산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서 처음에 들어보니까 막 솔깃하고 재미있는 것 같고 기성교에서 안 듣던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다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몇 번을 다녀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날 가면서는 부부끼리 의논하기를 오늘 가보고 아니면 가지 말자. 그날 가보니까 정말 아니라서 빠져나오면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 그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영혼까지 멸망하는데 이단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단 따라가지 말고 정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받고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한두 번은 솔깃할지 몰라도 진리를 분간할 줄 알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느냐?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지식이 없어 망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호세아 시대 와서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을 바로 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성장하지만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비바람이 치는 날 홍수가 오면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모르니까 못 섬기는 거지요. 사울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잘못 안 거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버림당하거나 아내에게 버림당해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남편을 버려버리고 아내를 버리면 거기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죠. 자식이 부모한테 버림을 당했어도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요. 자식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안 돌아보고 부모를 버리면, 배신하면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선자를 세웠지만은 선자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했을 때에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죄짓고 살 때에 호세아 선자의 간절한 외침이 뭐였느냐?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 호세아의 요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 새형교 성도들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요, 호세아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 섬기자고 외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고 죄지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택한 백성도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주시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는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너희들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빨리 감하게 줄어들게 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기억하사는 말씀이 히브리어에는 자칼, 하나님이 생각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냥 같이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만들고 소돔과 성에 유황불을 내렸어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이 자칼,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말이 같이 먹힙니다. 여러분, 성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생각하시고 다니엘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다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생각해 주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범죄하지 말고 행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행실이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번성하면, 그렇게 해서 잘되면 그거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성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잘 때도 감사가 없고 잘 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가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화는 들의 꽃과 같아서 잠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성도들의 영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너무 짧은 인생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제약의 낙을 누리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존귀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그들의 죄악의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회개했으면 같은 죄를 반복 안 해야 되는데 제사 드려놓고 가서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 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무엇을 담든지 그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배신과 중오와 분노와 악의가 가득하면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심령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되고 마음에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소망을 담고 기쁨을 담고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뭘 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좋은 것을 담아 있어야 되는데 죄악을 담고 있으면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실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행실대로 벌하며 행실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그의 일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상급이 달라요. 같은 교회 다녔다고 똑같이 상 주는 것 아니에요. 서영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 충성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면 죄 짓지 말고, 그리고는 행실이 아름다워야 삶이 아름다워 하나님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행함에 따라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상급은 행한대로 받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행득상 의를 행함으로 상 받는 거예요. 믿어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면, 삶이 충성 봉사가 없으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신득구 의행득상 믿음으로 구원받고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범죄하지 말고 행실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데 왜 먹어도 오늘 본문에 배부르지 않다고 그러나요? 저는 밥을 한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 1인분 한 많이 먹으면 2인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숟가락 놔요. 근데 2근 먹어도 모자라가지고 더 먹고 싶어가지고 꿀떡꿀떡한 사람들은 배가 덜 부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자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만 통장에 꼽히면 한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1,000만 원 꼽혀봐라. 1억 있고 싶고, 1억 꼽히면 10억 있고 싶고, 10억 있고 싶으면 있으면 100억. 우리나라 부자는요 109억이 넘어야 부자라고 소리 듣는데요. 여기 우리 혹시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배가 부를 줄 믿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배가 고픈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만족합니다. 정말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 게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그렇게 좋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여러분, 행음하면 자녀가 많이 더 낳아야 되는데 행음해도 자녀가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이 낳아도 그 자식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하나님이 7째 왕으로 세워줬으면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신들이 막 세워집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참 궁궐 가까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나봇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못 판다 그럽니다. 아니면 다른 포도밭하고 바꾸어 줄게. 그래도 나봇은 그건 안 된다 그럽니다. 좀 다른 포도밭 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니 왕후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지금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하느냐? 사실 이만큼 저만큼 나봇의 포도밭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판다고. 걱정하지 마소. 내가 당신에게 드릴게요. 아합 임금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나봇에게 누명을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아합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보고합니다. 나봇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소서. 갖고 싶었던 거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합이 좋아가지고 포도밭 구경을 갑니다. 포도밭으로 내려갑니다. 봐요, 아합이 원래 악한 사람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남은 몰라도 아합은 알잖아요.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나봇이 죽었다는 거.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을 만나러 가라. 아합을 만나러 엘리야가 왔을 때에 나를 찾았느냐고. 찾았다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아무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나봇을 아합을 만나고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를 빨아먹던 개가 너희 피도 빨아먹을 거다. 너희들이 너희 아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을 거다. 너희 자식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할 거다. 말씀대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번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봇은 사람들이 들고 던졌는데 두골이 깨지면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었는데 거의 다가 뜯어먹고 없습니다. 자식이 70명이나 됐지만은 예후에 의해 가지고 70명이 하루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아요, 자식 많다고 복이 아니었죠. 한날에 다 줄초상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아합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저기서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서 피를 죽음 당하고 70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줄초상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함이 없어요.
자, 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세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세 가지가 빼앗는데, 먹는 것, 음행, 마시는 것, 묵은 포도주, 쾌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주 안에서 만족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충성 봉사가 즐겁고, 생활이 즐겁고, 직장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어서 세상 쾌락을 즐기려고 그것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쾌락을 누려서 주 안에서 쾌락을 누려야지, 세상 쾌락을 누리다 보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쾌락은 누구가 쳐놓은 함정이냐?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가다가 쾌락의 도시에서, 시장터에서 거기에 쾌락에 흔들리잖아요. 그때에 바른 길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버는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있거나 음행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쾌락을 가지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죄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신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임금이 되면은 세상 향락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 세뇌손들이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 세상 제약의 낙을 누리지 말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음행에 빠지고 지약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 즐거움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버릴 수가 있고 세상의 쾌락도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지위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못 따라가면 세상에 빠져 사는,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왜 따라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육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데 믿음 따라옵니다. 오르반은 야야 돌아가서 팔자 곤차라, 제가 해서 잘 살아라. 그때에 어머님 잘 가세요 입 맞추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오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에는 고생합니다. 미리삭 보리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섬기고, 그러다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룻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르반은 그때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육신은 살았겠지만은 성경에 그 다음에는 오르바의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물이 됩니다. 우리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갈 거냐, 말씀 따라갈 거냐, 하나님 따라갈 거냐, 마귀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지 말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말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